지난번에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동체여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져 있다.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 그래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또한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다 한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울산인돌교회, 바로 그 교회, 하늘샘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면 다 형제교회고 한 교회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교회로 막 성도들 몰려오면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 빈 피를 입에서 빨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주변 교회들을 살피시면 안 되고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하나됨과 교통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 조미든 목사님이 후반기에 하신 말씀이 딱 이 말씀입니다. 성도 간의 교통이 있고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가 되면 이단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세 가지 살피면서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가장 더운 때 또 내용이 좀 힘든 부분들을 다뤄서 좀 죄송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오늘까지 사도신경 강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들었던 문단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을 잘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주제, 첫째는 사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교리, 가장 중요한 세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 번째 중에 들어가는 교리가 바로 죄 용서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죽음의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면서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근원적인 죄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sin, 이게 sin이 죄잖아요. 근데 그 sin의 가운데 글자가 I,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상적인 죄인데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간음, 살인, 사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지요. 사실 우리는 그냥 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면서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냐면 죄의
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열매를 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은 죄의 뿌리박고 있는 인생의 그 존재 자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를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뿌리를 받고 있고, 그 죄의 뿌리에서 그 양양분을 빨아들임으로 죄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열매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신 것이지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인데요,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중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요, 이것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이 영원한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해결됐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이지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눌려 살거나 죄책감에 눌려 살거나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하여 계속 억압받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건 아직도 우리가 죄에 오염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 계속 그 죄에 억눌려 있고 죄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우리의 어떤 삶을 옭아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비록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죄의 사죄함의 은혜를 믿으니 우리에게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돈을 빚진 자를 그 임금이 용서해 주었는데 그 용서받은 자가 마을로 들어가다가 자기에게 얼마 빚지지 않은 자를 막 때리고 멱살을 잡고 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죄, 자신이 용서해 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취소하여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더 너그러운 그런 성도, 더 너그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긁었다,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면 막 그거 붙들고 끝까지 늘어지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더 좀 생각하고 하셔서 너그럽고 여유로운 인생,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완전한 형태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까 죄 사함의 그 교리와 버금가는 교리가 바로 이 부활의 교리인데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그 부활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에 살펴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사람은 죽자마자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내려가지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우리의 몸과 분리되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죽으면 그 영혼이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 이런 걸 계속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설의 고향 때의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딱 생명이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 옆에 그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이제 낙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강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강도로 살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나를 믿으니 죽자마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거지는 죽어서 바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바로 가고 천국도 바로 가고, 여러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만수기도 하거나 할 때 무슨 아버지의 영, 형제의 영, 질병의 영아 떠나가라,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베레아 귀신론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형제의 영, 할아버지의 영이 떠돌다가 몸 어딘가에 붙어가지고 두통이 일어나고, 다 이단이에요. 이단. 막 떠나가라면서 등짝을 딱딱딱딱 치고,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떠나갑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지옥이나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놔도 와서 못 먹어요. 못 먹어. 숟갈을 아무리 이렇게 퍼서 드시기 좋게 이렇게 사각으로, 저 어릴 때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막 이렇게 숟가락도 드시라고 꼽아놓는데 숟가락조차 들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금하는 것이고, 오히려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집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자꾸 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 집에 이렇게 조상들에게 잘 보여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추모 예배 정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부분에 대해 같이 좀 생각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더 하실 수 있었는데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서 하자, 요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추모 예배도 너무 오랫동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몸이 이제 부활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제 죽으면.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죽어서 몸이 이제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거나 우리의 몸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처리가 될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화장이 되든 매장이 되든 그 새로운 몸이 다시 부활하여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맞이할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내 몸이 다 타버리면 예수님 맞이할 몸이 없으니까 화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새 몸을 주셔서 주님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일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프지 않고 상함이 없는 온전한 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죄에 오염되어져 있지 않은 그 온전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 막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막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건강 관리 특별히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을 이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이 마무리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은혜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지요. 그분을 만나서 사는 이 그 마지막 삶은 그야말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없는 온전한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과 귀신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적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여기 영생을 얻었고라는 단어가 현재형의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죽을 때에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고 여기서 살아야 하는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것은 마지막 날 천국이 있으니 죽을 것 같아도 참아라, 견뎌라. 물론 인생에 고통이 오면 견뎌야 할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여기가 천국인 것이고, 우리 집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지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 것이고, 내가 있는 그 회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지고 있으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일인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이름과 명성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면 이건 세속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직장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서류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이 정성과 정직에 의해서 서류 하나가 작성되고 있으면 그분은 거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진짜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에 갔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네, 비슷하네, 뭐 별 무리 없네,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는 막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견뎠는데 천국 가니까 이거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천국에서 또 적응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이거 참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살던 대로 그냥 천국 가면 똑같이 아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네, 여기가 천국이었고 내가 사는 동안 천국을 살다 왔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깨지고 터지고 하는데도 왜 거기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빌립보 감옥조차도 천국으로 느껴졌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는 그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천국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에도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람의 소리는 죽고 목회자가 더 낮아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더 낮아지고 우리 이번에 교육받으신 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받은 거 높은 채 하지 말고 낮아져라.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뭐 귀에 딱지가 앉았다고 그게 몸으로 행해질지는 뭐 저도 사실 제 의문이긴 한데,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살다가 이제 가야 할 천국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아까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 땅 것에 너무 목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정말 누리고 그것을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다가 이제 와라 하면 다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재물은 뭐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은데 또 재물을 모으려고 자기가 누려야 할 것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궁핍하게 살다가 이 땅에 수많은 것들 다 쌓아놓고 마지막 날 빈손으로 하늘로 끌려가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낭비는 하지 마시되 필요한 것들은 그때 쓰시고 누려야 할 것들은 그때 누리시고 가족들하고도 맛있는 것 좀 자주 드시러 가시고 카페나 차 마시면서 가족들과 이야기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좀 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하죠. 네. 쓰다 안 가시면 이거 참 쓰시다 가셔요. 그리고 주변에 이웃들 많이 있으니 쓰시다
우리 영원한 삶에 들어가셔서 그때는 내가 뭐 아둥바둥 돈 안 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시고 공급해 주실 텐데 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참 저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나라에는 돈은 있을까? 아니면 그 나라에 가면 뭐 이제 결혼한 이제 부부는 없다 하셨으니까 뭐 이제 가면 서로 남남이고 뭐 알아볼 수는 있겠죠. 알아볼 수는 있을 텐데 그 나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억울한 일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우리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활하여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마지막 때 재림나팔 불면 그곳에 있던 영혼이 우리 몸과 다시 만나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곳의 예행 연습이 우리 교회인 것이고 우리 가정인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저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다가 우리 함께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잔뿌리로 인하여 아직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으나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 휩싸여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또 강한 몸, 또 아프고 힘든 몸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새 몸과 새 영혼을 허락하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나라에 이 땅에 목매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 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살다가 저 천국에서 다 만나는 우리 힌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외우게 하시고 사도신경이 우리의 삶의 내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